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한 해에 직분으로 섬기는 재직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 예배로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게요.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진짜 믿음으로 나갈 때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를 통하여서 참 믿음 가진 자, 우리 모든 재직들이 그 응답으로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간단합니다. 내게 있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내게 뭐가 있는지를 알았어요. 내게 있는 분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분을 먼저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저 안전뱅이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게 선달한다. 이게 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진짜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큰 그렇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누구나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세상의 어떤 직분은요, 남을 다스리는 어떤 중요한 그렇잖아요.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은요, 남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다스리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섬기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직분 가진 자들이 올 한 해 다 품고 있어야 될 응답이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 받은 자는 그 직분에 헌신된 그 응답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 주신다. 우리는 그 은혜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도 크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의 크기는 뭐와 비례되었느냐? 그렇죠. 섬김과 비례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낮아져서 섬기려 하면요, 하나님은 낮아져서 섬길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되면 되느냐? 그렇죠? 가장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자.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 보고 한 이야기지만 똑같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야, 저 어린아이 한 명을 실족하는 게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저 소자라고 성경이 표현했거든요. 저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는 게 차라리 네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빠뜨리는 게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직분을 통하여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의 마지막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 사람 각 모양대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최고로 증거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가 제일 많이 부딪혔나라면요, 여기가 많이 부딪혔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참 많이 부딪혔어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떤 은혜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저 안전뱅이를 보고 감히, 그렇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시장 가다가 안전뱅이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 그렇잖아요. 뭐 꼭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진짜는 베드로는 그걸 보고 이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베드로는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런, 물론 하나님이 지켰겠지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요, 나이 들었다라는 증거, 가장 물론 늙는 거지만 나이 들었다라는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가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이 들었다는 증거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을까? 우리 여러분 어릴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러잖아요.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요. 어릴 때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니까요, 빨리 지나가요. 왜 그런지 압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왜 그러냐라면 이게 없어서 그래요. 새로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 또 비슷해.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체감은요, 똑같은 하루를 매일 살아가니까 굉장히 빨라.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많냐면요, 새로운 게 많아요. 그래, 저는 그랬거든요. 시골에 있다가 처음 대구에 오니까요, 얼마나 새로운 게 많던지. 그러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새로운 게 없어요. 오늘 베드로는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베드로는 이게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새로운 경험이냐? 새로운 신앙의 영적인 경험이 풍부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렇잖아요, 잘할 수 있는 거, 매일같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영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영적으로 늙지 않습니다. 왜? 영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는 그 빙산의 일각입니다.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이게 있었어요. 영적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성전에 뭐하러? 기도하러 가다가 이 응답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 경험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늙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입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칠판만 쓰면 기르신다고. 그래서 오늘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중요한 것만 전달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딱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내게 무엇이 있는가? 그렇죠? 내게 뭐가 있는가? 이게 답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에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뭐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배째라 이러면서. 줄 게 없어. 배점은 그 신장이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뭐잖아요. 내게 있는 것만큼 누리잖아요. 맞죠? 또 내게 있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무식한 사람은 뭐냐? 내게 뭐가 있는지 몰라. 내게 뭐야? 그래서 자존감 낮은 사람은 내가 너무 작아. 낮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걸 줄 수가 없어. 뭐든지 사기거려. 오늘 베드로는요 안전뱅이를 봤지만 실제로는 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켰는가? 저는 베드로의 이 삶을 쭉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 베드로의 삶은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베드로가 감히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 신앙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보세요. 베드로 출생의 시작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렇죠. 갈릴리 바다 출신. 뭐 바다도 크지도 않아요. 갈릴리 호수라고 할 만큼 그래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뭐 합니까? 어부 출신이었어. 성격이 좀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감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 앞뒤 생각하지 않는 사람, 좀 무식한 것 같아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깃배 그거 그물 깃고 있는 그 베드로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만났어요. 만나면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요 말을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늘 고기 잡는 삶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나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베드로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서 너희로 인하여서 열매 맺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다는 그 말 속에는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베드로의 전 인생을 책임지겠다. 포함이 되죠. 아니 그냥 선택해가지고 막 실컷 부려먹다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이 언약, 끝까지 이 언약을 이룰 때까지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그게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몇 가지 전환점이 있습니다. 드디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진짜 딱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어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이요. 그렇잖아요. 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메시지도 다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해하는 것은 다 달랐어요. 예수님 10대 제자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 스스로 자살해가 무너진 친구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지방의 출신인 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다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고백할 때 한 번도 주라라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압니까? 선생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뭐로만 생각했느냐? 랍비다. 선생이다. 그러니까 그 선생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걸 이유가 없죠. 베드로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으로 오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다르죠, 다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함께 하면서요,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그냥 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의 위로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발판으로.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자, 이 고백하고 난 다음 베드로가 얼마나 또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잖아요. 3번 부인할 것이다. 참 희한하죠. 유목사님 그러시대.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 뭐였을까? 통닭이 아니었겠나? 다 굴 때마다 3번 부인한 거 생각이 나. 통닭이 아니었겠네.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하고도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요, 또 실수합니다.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이 예수님이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예언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베드로 인생 전체에 이게 중요한 응답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서 눈물겹게 그러잖아요. 통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응답과 이유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일은 나의 것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한 베드로를, 고향 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가 평생에 나를 위해서 행해야 될 게 있다. 마지막 미션이 있다. 그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스라엘의 어린 양, 또 후대에 대한 어린 양,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미래에 대한 응답이 있겠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미션을 받아요. 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미션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깊이 있게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때부터는 뭐 하는 거? 주님이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이 땅에서의 이제 삶이죠. 이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베드로의 신앙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십니다. 자, 이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또 한편 내립니다. 베드로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였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확인된 사람이에요. 이 예수 생명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인한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디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만 안 하면 되냐? 저는 이것만 안 하면 됩니다. 스스로 제한하지 마라. 우리는요, 자꾸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우리 스스로의 경험 안에 자꾸 가둡니다. 이게 제일 불신앙이에요. 아, 그렇지. 요 정도. 아, 요까지. 아, 요까지가 내 한계야. 왜냐하면 내 스스로의 생각을 가둔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이 예수 생명은 뭐 하는 겁니까? 무한대라, 무한대. 우리가 제한하지 않으면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한계에 갇히지 않고 어디에 의지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 안에 여러분의 삶이 집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신 창조의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생명은 빛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생명이다. 두 번째, 이 생명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 능력이 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안전뱅이를 보고 확신이 들었어요. 야, 저 안전뱅이는 예수 능력이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지 그냥 육신을 본 게 아닙니다. 이걸 본 거예요. 저 안전뱅이 육신의 안전뱅이 이전에 영적인 안전뱅이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문의 저주를 타고났어요.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속에 태어나 보니까 안전뱅이라.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그렇잖아요. 늘 부족한 인생이에요.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요, 요한과 더불어 저 안전뱅이를 봤을 때 보인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을 떠난 저주구나. 저게 하나님을 성전 미문 앞에 있지만 한 번도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요,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선포한다. 이때 일어나기 전에 안전뱅이 오랫동안 그 사람의 배경이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가문의 영적인 저주가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운명이 벗어난 거예요. 그 결과 육신도 건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요, 모든 것 배후에 사실이 있습니다. 흑암 배경이 있어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만이 이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은 올 한해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확인해라. 이 생명을 제한하지 마라. 이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라. 그리고 뭐로? 기도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뭐 삶으로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최고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만이 아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또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의 한계가 딱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탁 묶고 있는 게 있어요. 아무 얘기도 말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배경이 하나님은 아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배경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묶은 이유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면 배경은 누구겠습니까? 흑암이라. 흑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옵니다. 왜? 흑암은 여러분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방법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기도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오늘 이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 그랬어요.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치유의 응답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치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뺐어요. 왜? 영적인 사역이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안 되는 불치병 치유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합니까? 뭐 귀신이 떠났다. 그렇잖아요. 불치병이 치유되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건요,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건 도구라, 도구. 또 그러잖아요. 귀신 떠나가지고 제정신 차려가지고 나쁜 짓 더 하면 그건 망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이건 도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치유의 증거를 준 이유는 안전병의 진짜 치유는 구원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말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치유의 증거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치유는 뭐가 참된 치유냐?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진짜 치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치유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에 기도하셔. 우리 자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참된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증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느냐?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예수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내가 전도를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전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직 뭐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날 끝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두 번째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받고 예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능력 자체니까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증거 주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 주신다. 그 증거 가지고 너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뭐만 하면 돼요?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수많은 그렇잖아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저 예루살렘에요. 안전병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 안전병리 때문에 종교 법정이 열렸어요. 그렇잖아요. 그 안전병리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요. 전도의 문들이 확 열리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안전병리는 서 있는 자체가 증거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은 뭐 할 필요 없어. 38년 동안 그렇잖아요. 병자였어요. 안전병이었으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 다 압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어나 뺐어. 그 사람은 뭐 하면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증인이 되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많이 하지만 그건요 드러난 일입니다. 진짜는 뭐냐? 하나님 내가 예수 증인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라. 진짜 예수 증거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똑같이 주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지만 여러분 매일같이 어떤 증인이 가장 올바르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진짜 기도하면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탁 잡혀요. 그게 신앙의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증인을 어떻게 서느냐? 간단해요. 매일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증거 얻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024년 한 번밖에 없는 한 해 아닙니까? 이번 한 해의 내 모든 순간은 영원한 작품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작품이다. 그래서 계속 한번 기도해 보자. 그렇지. 내 매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작품이지. 나와 교회와 나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올 한 해 이 응답 주신다. 새 뜰을 담은 성전의 축복 주신다. 언약으로 탁 잡으시라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가 흘러가는 거예요. 새 뜰을 담은 성전이다. 그래서 제가 새 뜰 좀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좀 이방인의 뜰 이제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니까요. 모든 보는 것이 다 관계가 돼요. 올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다민족들이 있잖아요.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다민족들이 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되는 줄 아십니까? 보니까 우리 인구의 5%, 정확하게는 한 4.89%인가 이래요. 숫자로 얘기하면 250만이 들어와야 돼요. 250만. 그럼 5%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학자들이 그 나라 인구의 5%가 넘었으면 그 나라를 다민족 국가라고 칭해준답니다. 5%가 넘으면.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단일 국가 아닙니다.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 5%가 넘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외국인 지나가면 신기했잖아요. 야, 저 봐라, 저 봐라. 눈동자 파랗다 이러면서. 야, 저 봐라, 저 봐라, 저렇다면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당연해. 예전에는 야, 신기하다 이랬는데 이제는요. 뭐 까만 놈 지나가던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그래서 물론 애 많이 낳아야 되지만은 출생률이 낮아져야 뭐 하느냐, 많이 불러들일 수 있어요. 그거 하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것도 응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많이 불러놨는데, 그렇잖아요. 불러놨는데 우리가 담을 수 없으면 이 다민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제일 그러잖아요. 잘못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다 잘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였겠어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는 결혼을 그 주변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자기의 딸들을 이제 강대국에 보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나라가 강성하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자기 공주를 딸로 이제 시집 보내는 거라. 솔로몬에게. 솔로몬이요, 결혼해가 얼마나 많은 그게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요, 이 공주들이 시집 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분이 또 왕비 아닙니까? 그렇죠? 후궁이지만. 그러니까 못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뿌리 내려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 우상으로 망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솔로몬이 복음 깨닫고 이 공주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전달해가지고, 그렇죠? 너가 아빠한테 가고 복음 전해 이래 보면 맞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길이 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뭐죠? 그릇이 안 된 그릇.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야, 우리나라에 저 이슬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종교도 들어오는데 야,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안에도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눈을 열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숨겨놨는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한 나라 살릴 많은 제자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럼 우리 교회가 내 기도가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에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꼭 가야 물론 선교사 파송해야 되고 후원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놓치면 안 돼요. 와 있는 다민족 선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치유하면 돼요. 복음으로만 치유됩니다. 그게 치유의 뜰이.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치유의 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후대들을 처음부터 뭐 시켜야 되냐? 237화 시켜야 돼요. 이걸 보고 처음부터 뭐 하도록? 세계복음화에 눈 열고 그렇잖아요. 준비시켜가 파송해야 돼요. 새 뜰을 담은 성전이다. 한 해 동안의 응답을 계속 두면서 여러분이 매주 강단을요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아,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이 이거 확인하길 원한다. 그럼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요거 하시면 돼요. 내 안에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치유의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게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요 네 가지 축복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도요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 누리고 증인으로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증거 가지고 헌신하면 제일 발라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이 그 증거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내게 있는 생명을 알고 예수 능력을 알고 가는 곳마다 예수 치유의 비밀로 예수 증인으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024년 1월 달을 마무리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하나님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두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만들어 가시어서 하나님 이제 이 예수 생명의 하나님 비밀을 아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정복과 다스리는 응답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도록 은혜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흑암과 저주와 운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저 현장을 보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주님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예수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그들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증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주간의 삶이 예수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증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언약의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예수 능력이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 치유의 증거 가지고 우리의 매주간의 삶이 예수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